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오랜만에 우리 또 창세기를 보게 되네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우리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읽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여러분은 이제 뒤의 것 그리고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좌절케 했던 모든 이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기쁜 것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것만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하게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강이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자꾸 이 지난 것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냐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의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손방망이처럼 이렇게 손뭉치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경외와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상 그 다음에 사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불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소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를 기대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날마다 더하소서. 그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날마다 주의 축복과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노래하고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각종 열매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충분히 기대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이미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복귀하면 창세기는 말 그대로 기원의 책이죠. 시작의 책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뭐가 좀 의문이 있으면 창세기를 잘 보시면 그 여러분 의문점들이 다 풀려요. 시작이 무엇일까? 기원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창세기를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시작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 우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우주의 시작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기원이 뭘까? 그것도 여러분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그 교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교수의 이 수강에는 보통 300명에서 400명. 그러니까 작은 강의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강당에 모여서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강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비결이 있어요. 물론 학점도 잘 줬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교수는 항상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주관식이에요. 아니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인가? 예, 인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 교수 강의를 듣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자료를 찾아가지고 시험날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 다음 해는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첫 글자가 이 교수가 매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설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첫 글자가 인라고 써야 되는데 대자를 쓰는 거예요. 아이고, 학생들이 전부 단식의 소리예요. 아이고, 이게 뒤통수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칠판에 글을 씁니다.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 앞에 대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썼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냥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죠? 그 다음에는 이 교수가 또 도자를 쓰는 거예요. 도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막 이것도 뒤통수 맞았나 했는데 글을 썼는데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과제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기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친절하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안식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할 시간들을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가정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지금은 가정을 파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또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창세기에 다 있어요. 종족과 민족의 시작, 이 모든 기원을 밝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궁금하시면 500원 내시는 게 아니고 창세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창세기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뭐예요? 땅에, 하늘과 땅에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형식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하셔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들었던 그게다 하나님이 하나씩 뭐 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이고 얼마나 그럼 여러분 성경이 무슨 허구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혼돈에서, 그렇죠? 보세요. 혼돈에서 광명으로, 빛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두운 혼돈과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질서. 예, 여러분 이게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곳을 채우시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빛을 이제 궁창으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첫째 날 만드신 그곳에 하나님이 뭘로 채우십니까? 뭘로 채우세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뭘 또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들잖아요. 해달별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그곳에 두시면서 그곳을 뭐하나? 비추라.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그렇죠. 뭐예요? 물. 그죠? 그리고 하늘. 이걸 창조하셨잖아요. 궁창. 물과 궁창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에 하나님이 또 뭘 만드셔요? 바다 짐승을 만들잖아요. 바다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요.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날짐승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 종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공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 셋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땅을 그죠?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에다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제 뭘 만드십니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짐승, 가축, 그리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 땅에 거주하게 채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허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그죠? 정말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여러분 다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 자, 성경 다 보세요. 성경 보시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섯째 날을 통해서 둘째 날 창조와 상응해서 물과 그죠?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체로 채우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living soul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이 되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똑같이 또 사용이 됐다니까요.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다고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생명이 되었다. 그게 여러분 똑같은 단어.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똑같아요.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슨 짐승의 짐승 생물의 이 생물의 그 영과 인간의 영이 똑같다는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거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보세요. 자, 보세요. 날짐승이 이런 그 짐승들의 재료가 또 뭡니까?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미세한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람의 영과 그죠? 이 생물의 영을 똑같이 볼 것이냐?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에게 우리가 너무 함부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영, 그죠?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저것들을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하셨다고 얘기해요?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반박할 수 있습니까? 뭘 반박할 수 있어요?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게 뭐가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종류대로, 낙짐승 그 종류대로, 해양식물, 해양생물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에는 전부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거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만드신 생물 존재에 전부 뭐요? 하나님의 의미가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생물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윤찬아,
생물 종류 네가 아는 거 한 몇 종류 된다고 생각해? 수백? 수천? 수천 가지? 우리 보통 뭐 몇백 가지는 알고 있겠죠, 우리 생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이 생물 중에요, 80%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80%는 어디에 있을까요? 해양에 있어요, 해양에. 80%가, 생물은 80%가 해양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는, 인간이 발견한 생물의 종류는 여러분 1%에 불과하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생물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1%밖에 안 된다. 그런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안다고? 그렇게 교만 떨고, 에? 자만을 떨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든 것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우주의 크기가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먼지 한 톨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해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가 우주를 마치 다 선점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착취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았더라 무슨 단어예요? 토브라고 얘기했다고. 토브. 좋았다. 여러분, 여기 좋았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재적 가치로서도 우수하다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이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전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은 내면적으로만 그렇게 가치하고 가치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아름답다는 그런 뜻이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물체는,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체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만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바라크. 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28절 말씀에서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소위 우리에게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물과 하늘의 모든 생물에게 이미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뭘 주셨다?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주신다고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은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비추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향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유독 누구만? 우리 인간만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생물들에게 풍부한 결실을 맺고 그 수가 증가하고 가득 채우며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뜻.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뭐 그 생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는 이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물, 하늘, 땅에게 하나님께서 생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 땅, 바다를 향해서 그런 생물들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26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만이 유일하게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개입이 일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침팬지 만들고 뭐 이러면서 만드는 인간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간에 논의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다른가? 막 이렇게 해서 뭐 형상은 이런 것이고 또 모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데 어떻게 닮았다? 육체적으로 닮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닮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도 어느 정도 뭐요? 가졌다는 그걸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 조직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속성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인간만이 그렇게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뜻으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3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좀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자,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보세요. 뭐라고요?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의 뭐가 무엇으로? 모양과 형상.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형상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는 누구 닮아요? 자녀는 누구 닮아요? 부모 닮잖아요. 송아지는 누구 닮아요? 엄마 소 닮잖아요. 엄마 소. 그것처럼 사람은 누구 닮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데 육체적으로 닮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유독, 그죠? 인간만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 다른 생물을 만드신 것 글쎄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죠? 그 생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인간에게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생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명령에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죠? 자,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8절.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여러분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요. 예, 충만하고 정복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충만하고 정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두 가지 비전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마지막 하나는 다스리는 거.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육 간에 번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이제 생육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람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지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뭐 생육하고 번성하기 싫어. 그러면 받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출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OECD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몇 위 정도 될까요? 몇 위 정도 될까요? 그 꼴찌 수준. 그죠? 지금 뭐 하나도 지금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0.8 뭐 이렇게 지금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출산율을 올리려고 얼마나 지금 지자체들도 막 그냥 뭐 애를 놓으면 막 어떤 뭐 시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상금도 걸고 이렇게 해서 또 양육비도 뭐 지금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 애기들 놓으면은 뭐 월 지금 뭡니까? 30만 원씩. 올해부터 지금 30만 원씩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아이 하나당 50만 원씩 지금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할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지금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이런 뭐 목사님 자녀 또 장로님 자녀들이요 하면 걱정을 해요.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식을 안 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슬람은요, 평균 아이들을 몇 명 낳는 줄 아세요? 몇 명 중 낳을 것 같아요? 8명. 8명. 그 여러분, 유럽이 지금 보세요. 유럽이 완전히 지금 뭐가 되어 간다고요?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프랑스나 지금 영국에서 이 자녀들을 안 놓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슬람 사람들을 막 그냥 중동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더니 그 사람들은 막 그냥 무제한으로 놓는 거예요. 평균 8명씩 놓으니까. 상하제한을 안 하니까. 지금 여러분, 영국이 왜 EU에서 탈퇴했는 줄 아세요? 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 좀,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지금 이가 아니라, 이 이슬람으로 인하여서 국가가 지금 위험해요. 그 탈퇴한 거예요, 탈퇴.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미 뭐예요?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이슬람 사원들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지금 지방은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지방에는요, 아주 암암리에 그렇게 지금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져서요, 거기에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8명씩 막 그렇게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생육과 번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영혼을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는가? 저 자신부터 해요. 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출생, 잉태하고 그를 양육하고 그를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열매를 드렸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출산하지 못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출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아까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부천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참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정말 이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자녀를 놓은 그 아이들은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올해 기필코 그런 이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연초에 제가 몇 사람에게 전화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 건 어떻게?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다음 세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아니, 그 엄마가 의부의 딸이긴 하지만 아이가 혹시 자해를 할까 걱정이 되어서 문을 땄다는 거예요. 방문을 땄다는 거예요. 그 고발당했어요. 그 검찰에서 기소유예라는 건 뭐예요? 범죄 사실은 있는데 범죄가 성립은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그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해서 기소를 유예한다. 이거예요. 그럼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걸 한 거예요. 법원에서, 여러분,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아니라. 이게 여러분,
아니 자기 자식이 혹시 자해할지 모른다, 자살할지 모른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에 엄마가 문을 닫는데 고발을 당했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고발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뭘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가? 뭘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우리의 이 영적인 비루먹은 모습.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영적 자녀를 출산해서 그 영적 자녀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복음의 4세대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육해, 공,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무슨 그냥 우격 따짐으로 그냥 두드려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히브리인들의 관입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정복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폭군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지 마음대로 그냥 군주가 왕이다, 짐이 왕이다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누가 있다고요? 사왕이 계시는데 그 사왕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왕조차도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전제 군주와 같은 폭군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해서는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 그렇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딱 기록을 해버려요. 악한 왕.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이 정복이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 자연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잘 뭐하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뭘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럴 때 그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뭘 한다고요? 우리 인간을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엘니뇨 아니에요? 그게 라니냐 아니에요? 그런 기후의 것들을 통해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내가 CEO가 됐어요.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되면 여러분이 군림하라고 그냥 나보다도 아이고 아래끝 이러라고 하나님이 CEO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갑질하라고 여러분을 사장으로 대표이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라고? 섬기라고. 네. 그 다스림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곡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이 다른 피조물을 대상화해서 짓밟고 사람의 이익을 착취하고 훼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게 청지기로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피조의 세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우리가 살려서 그 생명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으그러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 특히 본문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서 5장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화목이 깨어진 관계가 깨어진 것을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부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여러분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다스림이라니까요. 뭘 여러분이 뭐 그냥 좀 뭐 힘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게 다스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어서 돈 없는 사람들 몇 푼 던져주면서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먼저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게 안 되면요. 왜 우리가 이 영적인 다스림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순종하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 문화명령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하루를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겸손하게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지나간 2년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감사한 게 뭐예요? 이제는 보이는 교회가 없어도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를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오미크론보다도 더한 일이 생겨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 나오지 못한다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1대1로 영상으로 얼마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스릴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다스려서 또 한 사람의 정말 귀한 청지기로 그 영혼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하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으세요? 아니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뭔 그렇게 욕망이 그렇게 많으세요? 뭘 그렇게 해보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일 하다가 가십시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문화 명령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의 복과 다스림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